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가수 유승준 씨가 1997년부터 우리나라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다가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언젠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성공이 다 내 능력에서 나온 줄 알았어요. 다 제가 잘나서 이룬 건 줄 알았습니다. 어린이 그림 동화책 빛과 먹선 이야기라는 책을 보면 아주 재미있는 비유가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요술램프에 나오는 지니가 있습니다. 그에게는 세 가지 소원을 이루어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 지니가 능력이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 소원의 소유자는 지니가 아니고 그 램프의 주인입니다. 나에게 능력이 있지만 그 능력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아야 합니다. 능력의 근원을 아는 사람을 성경은 청지기라 부릅니다. 여러분, 자신이 능력을 안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자신의 능력을 안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자신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이라는 것을, 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스스로를 비참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새로운 자존감을 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 스스로의 능력보다는 더 큰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임을 인정할 때 청지기의 능력은 한없이 더 커지고 많아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내 뜻대로 하나님을 움직여 보려 하면 괜스레 나만 더 고단해집니다.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고 사는 것이 훨씬 더 편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라보는 책이 신명기죠.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면서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광야에서 고난의 과정도 하나님의 손길이었고 가나안에 들어가게 된 것도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7절 18절을 보면,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시시때때로 강하게 유혹을 받는 것이 있어요. 인생이 잘 풀릴 때 내 능력으로 되는 줄 아는 자만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러죠. 또 인생이 잘 풀리지 않을 때 내가 못나서 그런 줄 아는 착각이죠. 그래서 나는 안 돼 그러죠. 아무리 요술램프의 지니가 능력이 있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능력은 주인을 위해서 쓰인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인에게 건강한 자존감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단순히 자신을 비하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능력이, 자신의 힘이, 자신의 지혜가 어디서 오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끊임없이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렇다면 신명기에서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것은 네 조상에게 맹세하신 하나님의 언약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즉 우리 인간의 노력과 능력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단히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내 능력으로 내 인생의 파도를 다 넘을 수 있다. 그렇게 착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얼마 전에 폭우로 얼마나
무능력했습니까? 이 폭우 앞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또 예수를 믿으면 인생의 파도가 다 사라지는 줄 착각합니다. 하지만 인생에서 파도는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는 파도 타는 법을 배워가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자존감은 나의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씩 세워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착각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 능력과 내 노력으로 재물과 건강과 명예와 이 모든 것들을 스스로 이뤘다고 하는 교만입니다. 그들이 자신이 가진 재물, 건강, 명예를 자랑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너희가 가진 것을 주신 분이 누구신지, 그 재물과 건강을 얻게 하신 분이 누구신지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잊어버리면요, 교만해져요. 그리고 내 능력과 내 힘으로 재물을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 믿음으로 했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신의 믿음을 자랑하고 세우고 싶은 마음이 문제죠. 그러면 망합니다. 멸망의 척경입니다.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하셨다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존감을 우리는 세워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 은혜 앞에서 자신을 보게 된 거예요. 이전에 깨닫지 못했던 것을 아주 예민하게 그리고 자세히 알게 되죠.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7장 21절 25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에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들은 비참하게 들리십니까? 오히려 그 고백이 사도 바울을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감을 깨닫습니까? 그의 육신의 안목이 죄성과 연약함을 보게 되니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게 되는 거예요. 니키 컴블이라고 하는 사람이 인생의 의문점이라고 하는 책을 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제가 드리는 말씀을 통해서 답을 한번 정해보시기를 바랍니다. 한 젊은 경찰이 런던 북부에 있는 핸든 경찰대학에서 마지막 시험을 치르고 있었다. 당신이 런던 외곽을 순찰하고 있는데 근처에 있는 주유소가 폭발했다. 조사를 해보니 인도에는 구멍이 생겼고 옆에는 차가 뒤집힌 채로 널브러져 있다. 차 안에는 강한 알코올 냄새가 나고 있다. 차 안에 두 사람 모두 남자와 여자는 상처를 입었다. 그 여자는 지금 멀리 미국에 나가 있는 당신 구역의 경위의 아내이며 당신은 그를 알고 있다. 오토바이를 몰고 지나가던 사람이 멈추어 서서 당신을 도와주겠다고 하는데 당신은 그가 무장강도 용의자로 수배 중인 사람임을 알아본다. 갑자기 근처 집에서 한 남자가 뛰어나오며 자기 아내가 임신 중인데 폭발의 충격으로 곧 출산하려 한다고 외친다. 또 다른 사람이 도움을 청하고 있는데 그는 폭발로 인해 가까이 있는 수로 속에 빠졌으며 수영을 할 줄 모른다. 정신보건법 조항들을 염두에 두고 어떤 행동을 취할 것인지 간략하게 써라. 그 경찰은 잠시 생각한 후 펜을 들어 이렇게 썼습니다. 제복을 벗고 궁중 속에 섞이겠다.
제복을 벗고 궁중 속에 섞이겠다. 여러분 들으시고 혹시 어떤 대답을 쓰셨습니까? 그 사람의 대답이 충분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까? 그냥 보이지 않는 누구인가라면 고민하지 않아도 될 일을 제복을 입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고민해야 하는 순간이 찾아와. 성도로서 크리스찬 제복을 벗고 군중 속에 섞이는 것이 더 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주 쉽게 회색 분자가 되는 거죠. 크리스찬이면서 아닌 척하는 거. 그리고 군중 속으로 숨어버려서 섞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크리스찬인데 그 정체성을 버린다고 행복하겠습니까? 경찰이 제복을 벗고 궁중 속에 숨어버린다고 그의 책임을 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크리스천인 우리 자신을 제대로 볼 수 있어야 돼요. 명확하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어떤 상황에든지 우리가 답해야 하는 때가 분명히 온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어떤 상황도 우리의 힘으로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잘 견뎌내고 있는 여러분의 삶 자체가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여러분의 그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잘 지키고 있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진짜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사실이 우리로 하여금 절망감을 심어주고 우리의 자존감을 앗아갑니까? 아니지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를 보는 것입니다. 건강한 자존감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확실하게 구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면 여러분 우리가 초라해지고 비참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이것이 신앙의 역설이에요. 파라독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면 정말 이상한 자존감이 생겨요. 왜냐하면 어떤 인간도 자신의 능력으로 건강한 자존감을 가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인간도 자신에 대하여 절대로 만족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신앙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인간은 절대로 만족하지 못하고요. 만족하지 못하는 인간은 절대로 감사하지 못하고요. 감사하지 못하는 인간은 절대로 행복하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한 인간의 자존감은 무너져 내리게 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라는 말씀을 듣고 있어요. 이제 그 능력 앞에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139편 14절을 봅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사람들은 참 이상하지요. 참 이상해요. 자신들이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은 것에 행복함을 느끼기보다는 못한 것에 대한 열등감을 오래오래 간직하며 산다는 거예요. 제게도 트라우마가 있어요. 오랜 트라우마인데 요즘은 이제 그것을 놓고 기도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들려지고 해석되어져서 그 트라우마에서 이제 벗어났지만, 저에게 저를 누르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내가 이렇게 힘든 것은 아버지 엄마를 잘못 만나서, 아버지가 역량 있는 목사님이셨다, 돈 많은 장로님이셨다라면 내 처지를 비교할 때가 많이 있었죠. 그것이 저를 눌러서
때로는 그것 때문에 분노가 일어나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상처를 입고 너무너무 힘들 때도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들은 누가 만들어 주신 것입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 다른 태도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 신앙에서 좀 더 나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나오는 것이지요. 시편 139편 14절에서 시편 기자가 시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이 잘났다고요? 아닙니다. 자신이 똑똑하다고요? 아닙니다. 자신이 다 했다고요?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이 자신을 심히 기묘하게 지으셨다. 나를 경이롭게 멋지게 지으셨다는 거죠. 이것이 건강한 자존감입니다. 건강한 자존감은 누구와의 비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지으신 것에 대한 인정이에요.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나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때 건강한 자존감이 생기고 우리에게 펼쳐지는 세상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바라보게 되어 있는 거죠. 이것이 인정하지 못하면 세상이 꼬이게 됩니다. 누군가가 나를 모함하는 듯 보입니다. 누군가가 속닥거리면 나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참 좋아하던 시인이 있었습니다. 시인 윤동주라고 하는 분이고, 그분의 시 서시라고 하는 시를 좋아했습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믿음으로 자존감을 세우면 이렇게 달라져요. 전에는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이제는 연약한 나의 삶을 보게 돼요. 전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느끼는 죄들이 나에게 아주 예민하게 다가와요. 마치 보이지 않던 더러운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나의 죄가 보이고, 나의 삶이 보이고, 나의 인생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시죠? 문틈으로 들어오는 햇볕에 방해 먼지가 뿌옇게 보이는 것 말입니다. 그 빛이 아니었더라면 결코 미세한 먼지가 보이지 않았을 거예요. 그 빛이 있었기에 결코 볼 수 없었던 우리의 양심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결코 볼 수 없었던 우리의 적나라한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런데 그것이 절망으로 우리를 이끄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이끄시는 새로운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 또 하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 얻을 수 있는 것, 이길 수 있는 것.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다시 속용옥 씨의 빛과 목선 이야기를 돌아와서 하려고 합니다. 이분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고난을 이겨내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냥 잘 버티고 있으세요. 당신이 잘 버티고 있으면 고난은 자신의 때에 당신을 스쳐 지나갈 것입니다. 참 멋진 이야기죠. 아주 얇은 책이지만 그 속에서 저는 뜨거운 눈물이 흘렀고 감동이 몰려왔어요. 우리가 견딜 수 없을 것 같았던 때, 정말 내가 무능해서 하찮게 여겨지고 차라리 내가 세상에 없었더라면, 차라리 내가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그렇게 생각하던 때가 여러분 있지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 모든 것이 지나간 지금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예레미야 29장 10절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지나가고 있다 해도 이스라엘 백성이 겪었던 70년의 포로 생활보다 더할까요? 이제 요나처럼 바다까지 내려왔다면 올라갈 일만 남지 않았어요? 죽은 나사로처럼 무덤까지 내려왔다면 이젠 죽음에서 깨어 일어날 일만 남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이 가장 힘들다고 생각하는 때가 절망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의 재앙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이세요. 여러분, 의심은 믿음의 또 다른 얼굴이고요, 회의는 확신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일을 보게 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은 뜻대로 되지 않는 인생 때문에 실망하십니까? 아니면 인생은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기뻐하십니까? 똑같은 것 같지만 완전히 다른 생각이 우리 인생을 완전하게 바꿔놓을 수 있다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시며 자신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까? 이제 여러분에게 그렇게 불평하던 인생의 고난과 좁은 길을 보는 다른 생각이 존재합니다. 우리 인생이 좁은 길로 느껴지십니까? 당연하죠. 당신만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길이 어떻게 넓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참 재밌지 않습니까? 우리가 등산하다 보면 좁고 험한 길이 대부분 어떤 길이에요? 지름길이에요. 그 길이 너무 험하고 버겁게 돌아가는 길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인생을 돌아가야 할 때도 있지만 아무리 좁고 험해도 그 길을 가야 할 때가 분명히 있어요. 바로 당신의 길은 아무도 가지 않는 길이기 때문에 험하고 거칠다고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당신의 길이 어둡다면 아무도 가본 길이 아니기 때문에 불이 들어와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은 더 어둡고 조금은 더 삭막하게 여겨질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우리의 길이 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를 돕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돕겠대요. 주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연약해서 참 다행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연약해서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을 때 우리는 돕는 손길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 다윗의 위대함은 그가 늘 어려움을 당할 때였습니다. 그는 인생의 극한 어려움을 당하며 돕는 손길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2장 1절 2절에 보면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르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여러분, 연약해서 다행입니다. 다윗은 그의 인생의
가장 험하고 연약한 시절에 믿음의 동역자를 만났습니다. 당신이 연약해서 참 다행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연약해서 참 다행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연약해서 참 다행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일하실 때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연약해서 참 다행입니다. 당신을 돕는 좋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연약해서 참 다행입니다. 성령님께서 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엇이 연약한지,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 개입하고 계신지를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잘 아는 김춘수님의 꽃이라는 시에 나오는 대목입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우리 믿음에서 가장 건강한 자존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 이름을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이런 건강한 믿음으로 나오는 우리의 행위를 사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약해서 다행입니다. 그래서 그저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약해서 다행입니다. 왜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 때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기 때문에. 에베소서 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종종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는 이가 없을 때 상실감이 생겨요. 우리의 존재감이 느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우리가 부인을 해도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고 말입니다. 내가 너를 지으신 목적이 있다. 그것은 선한 일을 위해 우리를 지으셨노라고. 그래서 우리가 그에게 살아야 하는 이유가 있노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견딜 수 없는 시면의 고독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아무도 우리를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우리를 도와주지 않는 곳에서 망망대해에 홀로 떠 있는 것 같은 외로움이 엄습해 오기도 합니다. 나 혼자인 것 같아. 아무도 이해해주지 않는 고난 가운데서 혼자 숨죽여 울어야 할 때도 있었을 거예요. 그때 우리의 자존감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세워지는 우리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믿음의 사람 다윗이 그의 자존감이 여지없이 무너졌을 순간에 이런 고백을 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아니, 자신을 지켰습니다. 시편 139편 13절에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그 누구도 내 아픔의 눈물을 이해하지 못할 때, 그 누구도 나의 슬픔의 눈물을 닦아줄 수 없을 때 소리 없이, 말 없이 다가오시는 분이 있습니다. 아무도 나를 눈여겨보지 않을 때 변치 않는 사랑으로 다가오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리고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아, 그분이 나를 지으셨구나. 그분이 나를 알고 계시는구나. 아, 내 이름을 그분이 불러주시는구나. 그래, 나는 그런 존재구나. 나는 그런 존재구나. 제가 요즘 개인적으로 많이 부르고 아주 좋아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찬양 사역자 토미 워커라는 분이 작사 작곡한 나를 지으신 주님이라고 하는 찬양인데 원 제목은 내 이름 아시죠라는 찬양입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2절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셨죠. 여러분, 크리스찬인 우리가 얼마를 살다가 죽느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크리스찬으로 삶에 대한 자존감이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진짜 좋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진짜 정말 좋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분명한 자존감이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확실한 사람들, 연약함을 자랑하는 사람들, 부족함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진짜 좋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묵묵히 살아야 하는 목적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들이